성경 말씀 봅니다.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완화됐는데 제가 이 마스크를 벗고 설교 시간만 벗고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허락 안 하면 내가 그냥 계속 써. 이게 왜냐면 김이 올라와서 눈이 이게 눈이 잘 안 보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예. 그리고 뭐 이게 2m가 넘어가니까 제 침이 막 저 뒤에까지 날아가진 않을 거예요. 예. 시편 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예, 루시쇼라고 내 영혼의 번지 점퍼를 쓴 분인데요. 그 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으셨다. 대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춤을 추는가 하면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익살맞은 표정을 지으면서 우스갯소리로 원주민들을 무장해제 시켰다. 아버지의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본 원주민들은 배를 잡고 웃느라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들을 친구처럼 만들었다. 자신에게 즐거운 안식을 선사한 누군가를 죽이기는 쉽지 않다. 내 짐작에도 그런 희극적 요소는 누구든 신경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우리 아버지는 긴장을 잃지 않으셨다. 20세기 초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에는 식인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 작가 루시쇼의 아버지는 바로 그 솔로몬 군도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이 캐널섬의 귀빈으로 초대받았던 루시쇼의 아버지는 원주민이 화덕에서 건넨 고기가 여성의 대퇴골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동료 선교사, 앞에 간 선교사 3명도 그들의 식인 문화에 희생되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군도는 악과 어둠의 세력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루시쇼의 아버지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 식인종들의 광대가 되기로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춤을 추었고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가 하면 아주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원주민들을 이렇게 저렇게 웃기고 무장해제 시켰습니다. 원주민들은 자기들에게 즐거운 안식을 준 선교사를 죽일 수가 없었고 결국 그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솔로몬 군도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춤추고 물구나무 쓴다고 해서 다 웃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이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웃음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웃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하셔서
그 마음이 열리고 예배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자기를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선교사를 죽여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친구로 받아들이고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식인종이 교화되고 또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다. 여러분 이걸 본다면은 어떤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무장해제되고 아멘. 투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얼마 전에 들었던 웃음과 관련된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마산 지역 내에 있는 교회의 어떤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큰 교회인데요. 한 장로님이 목사님이 부임하시는 날부터 이상하게 그 사모님만 보면은 사사건건 가슴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따지듯이 막 언성을 높여서 하시니까 이 서울에서 오신 사모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장로님만 만나면 얼어붙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아마 경상도 사람이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더 큰 소리로 막 따지듯이 언성이 막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너무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장로님이 큰 소리로 따지듯이 얘기하면은 자기가 평소에 잘 웃는 성격도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언성을 높여서 막 해도 그 앞에서 하하 웃고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결국 그 웃음이 전염이 돼서 그 장로님도 웃으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자꾸 웃으니까 자기도 웃음이 나왔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웃으면서 계속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웃음의 전령, 웃음의 전이 그 웃음이 퍼져나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이 번져나가는 원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아멘. 나로부터 채워지고 나에게 넘쳐서 옆 사람에게 전이 되고 또 그 사람에게 넘쳐서 또 다른 사람 그래서 그 모든 공동체에게 가득 채우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에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시편에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탄식과 찬양과 감사가 어울려져 있는 기도입니다. 이승복 시인이 그날이라는 시에 그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도 그날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모두 병드는데 어떻게 아무도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픔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 아픈 사람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된 현실을 고발한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심함이 우리 사회도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하는 확신을 할 뿐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침묵을 깨고 타자에 대한 연민, 또 하나님의 개입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윗의 기도가 오래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이죠. 특별한 응답이 없기에 그런데도 더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때는 침묵하여서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거절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움직이신 적이 없습니다. 우연히 내가 바라는 게 하나님 뭐 뜻하고 맞아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그분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사환을 7번이나 밖으로 보내면서 구름이 보이고 비가 올 때까지 실망하지 않고 반복하여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같은 대사도도 능력자도 7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작정하여 기도했습니다. 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채로 멈춰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세말로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 됩니까? 무라도 썰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는 예스든 노든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기 할 말만 하고 응답은 듣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지 말만 하고 가면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다. 기분이 안 좋겠죠. 또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을 앞에 두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말해봤자 들어주지 않는다. 여러분 앞에서 누가 말해봤자 소용없어 저 사람한테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듣고 계신 분, 응답하시는 분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응답이 없고 너무 잠잠해서 자기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고 그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만금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거지는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지만 배고픈 거지는 밥 한 그릇이 귀한 것입니다. 왜? 그게 지금 자기에게 꼭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배부른 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응답이 없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치 구덩이에 빠진 자가 살려달라고 할 때 정말 그렇게 손을 드는 것처럼 다윗은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손이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를 신뢰하는 자가 드리고 그의 응답은 그에게 부르짖고 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끝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끝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 그만하자 그래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돼야 끝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또 악인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고발 기도예요. 굉장히 특징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원수도 사랑해라 하는데 오늘 다윗은 악인들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악인들 또 원수들에게 고통받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인들과 부딪혀야 하고 맞서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같이 싸우다 보면은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가 있고 또
심하면 싸우다가 나도 그들처럼 닮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술 먹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야 나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서 나중에 커가지고 그렇게 진짜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아버지처럼 또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묘사를 하며 그들의 죄악성을 하나님께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은 이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그걸 고하고 또 그들처럼 되지 않겠다는 각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들의 모습이 뭡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악독을 품은 이중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의 악행을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손이 지은 대로라는 표현처럼 나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따르는 마땅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악인들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소원 기도도 있지만 많은 기도거리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 원수 같은 인간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원수 같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거둬가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면 그들의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한번 주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그 뭐를 그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가?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과 맞부딪혀가지고 손바닥 소리를 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처벌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맡긴 그것의 심판은 그 아버지가 너무나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건설하지 않는 완전한 파괴라고 그랬어요. 회복이 없는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웬만하면 다 회복을 시켜주는데 웬만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자기 자녀들의 원수에 대해서 자녀가 간절하게 중보한 기도는 하나님이 회복 없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무뎌짐이나 익숙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악을 잘 알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한 것도 악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살펴서 경계하고 나도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거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자연히 찬송이 절로 나올 거예요. 자연히 막 은혜를 알면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찬송이 뜸하고 내 입술에 찬송이 없다면 자연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찬송은 가스에 중독된 사람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혼탁한 욕심에 가서 시기와 질투에 가서
낙심과 절망의 가스, 불의와 교만의 가스에 중독된 우리를 소생시키는 산소 같은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아멘. 찬송이 나에게 내가 중독된 그것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에 내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것에 자꾸 창념하고 있습니까? 찬송을 한번 신나게 불러보십시오. 아멘. 약으로도 안 되고 다른 세상의 즐거움은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중독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마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 영적으로 약해질 때, 시험 들 때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바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땅에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표현이 절묘합니까?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아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내 있는 그 방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 내 곁에 계신 거예요. 아멘. 찬송가는 몇 장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을 잊어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 아버지는 정말 자녀가,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해초리를 들어도 잘 되기를 바라고 해초리를 드는 거지, 맞아서 죽으라고 해초리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부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바로 내 편입니다. 아멘.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아멘. 아주 감동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자기 가슴을 탁 치면서 내 편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다. 아멘. 여러분,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멘. 내가 좀 모질해도 내 편이고, 아멘. 내가 좀 잘못해도 내 편이고. 아멘.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짓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저랬다 일단은 내 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딜 가든지 뭐 하든지 내 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분과 의논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그걸 용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복이 될 줄 알고 용서하는 거예요. 내 편이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아멘.
내 편이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믿었다면 끝까지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처럼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원수도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세상의 마음과 또 건강과 또 삶을 빼앗기지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거룩하신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또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오늘 갈릴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